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의 기본교리 28을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번 인간론 중에서 그 마지막 세 번째인 죄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와 더불어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는가? 둘째, 왜 사람은 죽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첫째는 호기심, 둘째는 뱀의 출현, 그리고 세 번째는 호기심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주제의 배경으로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 에덴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비춰보면은 뚜렷하게 두 종류의 나무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말씀 속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도 많은 나무들이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신호등을 마련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으라. 초록 신호등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붉은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 최초의 신호등이 세워지고 거기에는 푸른 신호등과 붉은 신호등이 나란히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붉은 신호등을 두신 목적, 다시 말하면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곧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데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들을 위한 행복의 유산은 창조주의 법, 곧 하나님의 법을 충성되이 지키는 조건에서만 유지될 수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주의 법,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선악과 나무였습니다.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선악과 나무에 무슨 특별한 효험이 있거나 어떤 다른 과일들과 특별히 무슨 차별되는 것이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 나무를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원토록 그들이 행복의 유산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법을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와 당시나 오늘날 우리들 시대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지 말라 하면은 하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하와도 왜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을까 하는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여자가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의 눈에는 이 선악과가 세 가지의 특징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보암직도 하고 하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보기에 아름다우며, 그 다음에 NIV에서는 눈을 즐겁게 하며, 또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호감이 가며, 다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약간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 가위를 갖다가 바라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먹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에 이 이야기는 거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고대 문자 속에도 이 이야기가 거기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 이후에 또 노아 홍수를 거치면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계 각처로 그 후손들이 뻗어 나갔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나갈 때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가지고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 여기 보면은 금할 금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금하다, 견고하다 이것인데, 여기 보면은 이 금할 금자에는 두 개의 나무와 거기에 보올 시자가 있습니다. 이 보올 시자는 바로 하나님 신자의 하나의 약자로서 이 보올 시자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나무를 두시고, 하나는 먹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날 그 중국의 고대 문자 이 금할 금자 속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한자는 보기는 쉽지만은 이 글자를 읽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탐할 람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두 나무가 있고 그 아래에 계집녀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나무 그 사이에 여자가 여기에서 이 나무를 보면서 특별히 그것을 보고 저거 한번 먹어 보았으면 하고 그런 하나의 탐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중국 문자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의 이 사건을 이 글자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접근했을 때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감히 그것을 따먹을 용기를 갖지 못했는데, 그때에 그 과일을,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담을 키워준 그 존재가 무엇이냐면 바로 뱀입니다. 뱀이 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뱀의 정체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는 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나오는 큰 용, 우리 세계 도처에 이 용의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아시아 이쪽에서는 굉장히 가는 나라마다 이 용이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적으로는 용이 아주 좋은 그런 의미로 나타나 있지만은 성경은 정반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매우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 용의 정체를 이야기하기를 옛뱀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뱀은 뱀이지 왜 옛뱀인가? 이 사도 요한이 바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을 때는 창세기에 그 이야기가 있은 지로부터 약 한 4,000년 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때로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계시를 통하여 보면서 바로 그 뱀을 갖다가 옛뱀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 옛뱀은 다름이 아니라 사탄이고 온 천하를 깨는 자인데, 그가 어디로 쫓겨났냐 하면은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땅은 이 우주의 그 수많은 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에덴이 있던 바로 그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은 이 우주에 있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으로 쫓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원문에는 천사들입니다.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특별히 그의 천사들이라는 이 말을 살펴봤을 때 여기 나오는 큰 용도 천사이면서 특별히 이 천사들을 다스렸던 이 천사장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사탄이 여기에 그 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겠는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지금 여기 이 뱀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는 기원전 15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때로부터는 250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어떻게 했는지를 이미 다 알려진 하나의 사실이고, 이 뱀의 정체가 이미 폭로된 것이기 때문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가지의 그림이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왼편의 그림은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뱀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에는 오늘날 볼 수 없는 이 뱀에게 날개가 달려있는 이 뱀, 이 꼬리도 굉장히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뱀, 좀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하는 이 사람들이 뱀을 보면 피하기를 원하는 이 뱀을 만약에 하와가 보았다고 한다면은, 이런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접근했다 그러면은 하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의 뱀이면 이야기는 좀 다를 것입니다. 자, 이 두 그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하와에게 접근했던 뱀일까 하는 것을 한번 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하나의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뱀이 만약 이때의 뱀이라 그렇다면은 지금도 뱀은 배로 지금 땅에 기어다니고 있는데, 그 뱀이 더욱더 저주를 받았는데 여전히 배로 다닌다 그러면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더욱더 저주를 받았다 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 뱀은 저주받기 이전에는 공중을 훨훨 날아다니는 날개 달린 아주 아름다운 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운방울을 굴리는 듯한 그런 하나의 음성을 가지고
이 하와에게 아주 쉽게 아주 접근할 수가 있었고, 이 하와도 이런 아주 매력적인 이 뱀에게 이렇게 접근해서 조금도 놀라지 않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용서하시는가, 혹은 그렇지 아니한가를 보면서 자기가 쫓겨난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의의를 달려고 그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탄이 접근할지 모르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를 주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왜 사탄이 이 날개 달린 이 뱀을 그의 직접적으로 나타나면 안 되니까 매개체로 사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가 하는 일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뱀을 그의 매개체로 사용하였다. 뱀은 그의 속임수를 잘 위장할 수 있는 매개체였다. 그런 가운데 하와는 찬탄과 호기심으로 그 금단의 나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 하와가 뱀과 이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쉽게 이렇게 유혹에 빠질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와의 첨언이 있습니다. 바로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말을 그가 하나 첨가한 것입니다. 이제 이 뱀과 하와 사이에 이제는 대화가 오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로 접근하려고 하는 이 뱀의 강경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뱀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서 두 가지는 맞았습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여기에 만지지도 말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데 하와가 첨가를 한 것입니다. 벌써 하와가 이 말을 했을 때 뱀은 아마도 그 열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벌써 그 유혹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더 첨가하여 말함으로써 그가 시험에 쉽게 빠져든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1.1획이라도 가감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첨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뺀다면은 바로 하와가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쉽사리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이 하와에게 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뱀은 직접 그 금단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먹었는데도 죽지 아니했습니다. 또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이 하나님처럼 이 먹으면은 될 것이라고 이제 뱀이 말하고 있는데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봐, 나도 이렇게 너하고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이 열매를 먹음으로써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뱀이 그 열매를 갖다가 탁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마침내 하와도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아담이 자기 아내가 이 열매를,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뱀과 대화를 서로 나누는 이 와중에 그가 옆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그가 자기 아내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벌써 선악과를 따먹고 있었고, 이 모습을 보고 이 아담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자기가 사랑한 아내와 이제는 헤어져야 하는 이 난감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두 사이에서 그는 이 하와와 함께 죽어도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그런 아주 마음으로 그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여기에 두 가지를 보증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을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뱀이 보증했는데 이 뱀의 보증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3장 10절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눈이 밝아서 그들이 안 것은, 선악을 알게 된 것은 뭐냐면 그들 자신이 벗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벗었지만은 부끄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그들로부터 떠나고 대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반드시에 대해서 결코라고 이야기하고 죽으리라 했는데 절대로 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찌 되었을까요? 이게 거짓말일까 진짜일까요? 여기 사탄은 뱀을 통하여 이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5장 5절을 읽어보면은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에 아담은 929세까지는 뱀의 말처럼 선악과를 따먹었지만은 죽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뱀이 한 말이 정말 참말이구나. 그렇게 929년을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930세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결국은 뱀의 거짓말이 단장 하나는 바로 눈앞에서 단장 나타났고 다른 것은 그의 뱀의 말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단장 현장에서 하나는 나타났고 다른 하나는 929년 후에 아담의 나이 930대 되었을 때에 뱀이 한 말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여러 가지 거짓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기심이 발동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지시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결국 그것을 따먹은 그 열매, 호기심의 열매가 어떤 것일까요? 제일 먼저 하와에게는 해산의 징벌이 가해졌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우리는 오늘날 왜 여인들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때 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사진이 보여주는 것처럼 어머니마다 자녀를 하나 놓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곁에서 보고 듣고 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하와 당시로부터 오늘날까지 긴 세월이 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인이 해산을 할 때 그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죄의 결과를 오늘날도 우리가 직접 보고 있다는 하나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한 것입니다. 지난번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갈비뼈의 위치가 이 중앙에 있는 것은 남녀 평등으로 서로 아주 존중하고 서로 보호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이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남편이 오늘날 말하면 위계 질서에 있어서 남편이 그 중심에 서고 그 다음에 아내가 서고 그 다음에 자녀가 서야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들이 큰 불행을 경험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기 위치를 찾지 못했을 때 가정은 화목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 현대 여성 상위 시대라 할지라도 남편이 자기의 위치를 바로잡고 그 가정의 중심에서 든든한 기둥이 될 때에 그 가정은 언제나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의 진실로서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은 죽음의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뭐 하와나 아담이 받는 그 징벌은 오늘날 우리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담에게는 이 삼중의 징벌이 가해졌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이 저주를 받은 결과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불가의 전쟁이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하는 이것도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것이 계속적으로 내려온다는 사실은 여전히 그 죄의 결과를 오늘날 우리들이 여전히 겪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수고해야만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것도 바로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 그리고 하와 그들에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이 아담의 후예들로서 아담의 DNA를 전수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아담의 DNA를 물려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왼편에 있는 이 사진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정 기간 살고 난 다음에는 모두 다 이 무덤 속으로 다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그 죄의 결과로 그 죄의 DNA를 받은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선택의 여지 없이 아담의 그 죄의 결과인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리는 저주인 것입니다.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이것은 좀 전에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네가 살아있는 동안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죽을 때까지 흙을 먹을지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여 성경은 이 실질적인 기록이 아니라고 그렇게 성경을 부인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이 흙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흙을 먹는다 했습니다. 이 요즘 과학자들은 뱀이 이 흙의 냄새를 맡아가지고 또 그 어떤 그 기능을 해서 그 해를 날름거릴 때에 이 방향을 갖다가 잡고 또 먹이가 어디 있는지 그걸 갖다가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흙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흙을 먹는다는 것은 굴욕과 수치와 패배를 의미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이사야, 미가서에서 바로 흙을 먹는다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굴욕, 수치, 패배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의 신화 중에서 이시타는 여신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전쟁과 사랑의 여신인데, 그가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흙을 그들의 음식으로 먹는다는 말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왼편에 이 그림의 이시타 여신입니다. 그래서 흙을 먹는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그 상징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이 흙을 먹는다, 그 말은 뱀이 저주를 받았다 하는 그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는 가운데서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해초리를 그 하나의 징벌로서 치시지만은 그 해초리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이 여자의 후손, 바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그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왼편에 보이는 이 그림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그 의미를 갖다가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그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지만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한 그 장본인인 이 용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십자가에서 사탄은 영원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장차 탄생할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대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이 사탄을 영원히 사형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길이 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 곧 영생을 얻으리라.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한 두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열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영생은 자동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영생을 확보하셨다.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의 조건으로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거기에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영생으로 가는 그 길목에 하나의 조건을 두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영생을 확보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생명으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개인의 구세주로 선택하면은 누구든지 영생의 길이 환히 열려 있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선택하여서 영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영생으로 가는 이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무덤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려 있고 누구든지 선택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죄짓기 이전에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연구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이 영생으로 가는 이 문으로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